성경에는 비단 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요,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안 나오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한국에 있었던 1980년대 버스 정류장에 보면, 혹시 그 시절에 계셨던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한국이 버스 정류장마다 아주 근사하게 비를 맞지 않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노란색 캐노피에 까만색 글씨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자는 빨간 글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런 유명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 13절 역시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구절은 본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본인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부분에서요, 그 모든이라는 부분에다가 괄호를 딱 치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그 안에 넣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느니라. 건강이 안 좋은 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느니라. 결혼을 못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아예 이게 노래까지 나왔잖아, 이 구절이. 그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노래도 나왔어요. 실제로요, 제가 아르헨티나 시절에 24살인가 5살 때, 그때만 해도 30살이 되면 완전 노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30살 먹었던 형님이, 저희 형님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형님이 교회 수양회를 한 70명, 80명 수양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캠파이어 시간에 갑자기 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그 진행하던 친구가 그 형 보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그 캠파이어 불 앞에 쓰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찬양을 막 불렀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결혼할 수 있다 하시네. 막 그러고 박수를 치고 막 불렀어요. 그분도 막 아멘 아멘 막 그러고 재미로 불렀어요. 근데 2달 있다 결혼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참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분명 잘못된 신앙이라든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래 이 구절은 그런 뜻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써내려갈 때에 성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누구를 훈계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은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라고 말할 수 있고 치욕스럽고 처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서신을 대표적인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골빌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재판을 걸고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앞불사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네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권세로 로마 시저 황제에게 직접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처리를 하지 못하고 로마까지 이송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면회를 왔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의 빌립보와 이태리의 로마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300마일. 2부 예배 때 송정웅 집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뉴욕을 한 3번 왔다 갔다 한 거리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텍사스 달라스 거리. 그래도 느낌이 안 오시는 분을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그리스의 빌립보예요. 여기 노랗게 이렇게 그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 뭐 교통이 발달됐으니까 차로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배 타고 가든 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실제 저 거리를 1300마일을 작정하고 떠날 때는요, 죽을 수도 있다. 강도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이걸 각오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를 가서 영치품을 딱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에 찾아가가지고 뭐 팬티, 양말, 내복, 뭐 불고기 덮밥, 뭐 사식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러면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거예요. 우와, 정말 고맙다. 어떻게 그 거리를 왔냐?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발이 시려서 못 자. 양말 너무 필요해. 추우니까 이게 내복이 필요해. 야, 이거 칫솔도 있네, 치약도 있네. 베개 맨날 이거 돌베개 베고 잤는데 어떻게 이게 푹신한 것까지 갖고 왔어? 고마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굉장히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산 넘고 바다 건너가지고 면회를 간 교인들한테는 김 빠지는 얘기예요. 펄펄 뛰면서 그 공로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굳이 뭐 필요하지 않아 라는 뜻이잖아요. 김 빠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 들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영치품을 갖고 온 것이 왜 고맙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영치품 넣어준 자체를 격려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능력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힘 있는 것과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는 능력과는 다른 뜻에서, 다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차이가 무엇인가? 2가지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말하는 능력은 세상 것에 근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까지 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요, 주야장창 기뻐하라, 기쁘다, 기뻐하라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야, 내가 필요한 걸 너희가 채워줘서 고마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요, 그가 너무 필요한 것을, 그 물질적인 것을 그들이 채워줬기 때문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문안온 그 자체는 복음 사역에 너희들이 동참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외의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산 넘고 바다 건너 오기에 급한데 그 중간에 무슨 복음을 전했겠어요. 어떻게든 살아서 내가 거기까지 가리라가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서포트하고 여기까지 이 모든 괴로움에 함께 온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동력자로 서 있다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러한 수고가 필요해. 근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해서 내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건 채워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건들이 고마워. 근데 이건 사실 내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이냐? 그가 지금 평생을 생각하고 쌓아왔던 복음 전파의 일은 세상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세상 것이 풍족해서 넉넉해지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모자르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복음 사역은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벌어지는 일이지 세상 것의 원리나 근거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좀 바꿔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가령 얘기를 들게요. 우리 한몸교회 교인들이 예를 들어 막 자리가 차고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예배당을 지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실 우리가 솔직히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겠죠? 왜? 이거보다 더 여기 또 페어팩스 지역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 돈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교회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네? 근데 뭐를 의지하고 있어요? 돈. 그러면 사탄이 이 교회를 짓지 못하게 최고로 방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뭐일까요? 돈이에요. 돈을 무너뜨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헌금 개수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 있는 돈을 탕 털어가지고 횡령해 버렸어요. 어디로 튀었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데 별의별 소문들이 막 다 돌기 시작해요. 이상한 흉흉한 소문들이. 그럼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목표로 해서 교회를 질라 그러는 것이 사탄의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세상의 힘. 만약에 이 페어팩스 지역이 교회 퍼미션 안 내기로 또 유명한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미션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교회를 건물을 지으려 그래도 돈이 있어도 안 돼. 뭐가 필요해? 세상에 백이 필요해. 권력자가 누군가가 있어야 해. 근데 담임 목사인 제가 여기에 국회의원 누구를 만약에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냥 이름은 그냥 해결 쫙 돼.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신나가지고 이제 헌금하고 건물 막 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퍼미션 내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그 국회의원이 미투 사건으로 굴려가네. 미투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암만 노력해도. 그리고 사탄이 껄껄거리겠죠. 내가 해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복음 사역의 일을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나 권세에 의존하지 않고 한다면 그 어떤 것에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방해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그걸로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을 쭉 읽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 와우. 그냥 고생 정도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시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참혹한 일을 겪었느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엄청나게 고생한 얘기를 할 적에는요, 주로 어떤 경우에 하냐면요, 완벽하게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이 주로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칠이 낙제했다. 와. 에디슨이 퇴학 맞았어. 진짜. 정지영이 초등학교 때 못 나왔대. 와, 대단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성공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과거가 훨씬 비참할수록 지금의 자리가 빛이 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얘기를 쭉 끌고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런 고생을 했다. 그래서 결국엔 쫄딱 망했다.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는 정말 참으로 많은 고생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매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24절을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이 매는 어떻게 때리는 매냐면요, 일단 죄수를 빨가벗깁니다.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빨가벗겨요. 그리고 천정에 2 손을 묶고 매달아요. 빙글빙글. 그 다음에 간수가 이 죄수를 때리는데 채찍, 가죽 채찍으로 그를 때릴 때 가죽 채찍 끝에 이렇게 쇠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휘둘러서 그 죄수 몸에 촥 감겼다가 다시 뺄 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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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살점을 뜯어내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거기에 보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요, 실제 그 채찍을 썼는데 뒤 등가죽을 그 실제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덮고 분장을 했어요. 그래서 피가 터져나가게. 그래야 안 아프죠. 배우가 찢길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커버를 해가지고 덮었는데 잘못 쳐서 끈이 더 길게 가가지고 실제 그 배우의 살을 뜯어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촬영을 못하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래요. 40 마이너스 1 뭐예요? 어려워요 이 질문.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40 빼기 1 뭐예요? 39.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씩을 5번 맞은 거예요. 왜 39대를 때린지 아세요? 40을 맞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죽도록 팼어. 아주 죽을 만큼 내가 패버렸어. 이거예요 딱. 그걸 5번 맞았대요.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태장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시대로 하면 곤장이에요. 곤장인데 이렇게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시대에는, 그 문화에는 앉아서 여길 때렸어요. 한 번 돌로 맞았대요. 이거는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기록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요. 근데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호흡이 잠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서요. 아이고 돌아가셨네, 천국 가셨네, 이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끔찍끔찍 그러고 깨나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벌떡 다시 목숨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쳐 있다가 눈 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 전하러.
병원 가거나 뭐 아는 집 가가지고 치료받을 생각 안 해요. 성 안으로 들어가요.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생은 끝이 없어요. 3번 파손당했대요. 일주일을 깊은 물을 지냈대요. 그러니까 항해 중에 배가 3번 부서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감이 잘 안 왔어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배가 부서진 경험이 없으니까 잘 안 오죠. 그래서 뭐 그러거니 했는데 이게 느낌이 팍 오는 영화를 하나 봤네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영화일까요? 타이타닉. 타이타닉을 보니까 와, 이것처럼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그냥 서로 그냥 죽음의 공포 아래서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모습. 그걸요 3번 겪었대요. 이게 영화를 안 봐서 느낌이 없는데요, 비근한 예로 세월호. 여러분 그 세월호 아이들 죽어가는 모습이 비디오로 찍혔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디 선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가려고 딱 했는데 배가 가다가 파손이 돼요. 못 갔어요. 또 가려고 했는데 또 파손이 돼요. 3번째 파손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산이 아닌 게벼. 하나님 뜻이 아니네 분명히. 그러니까 자꾸 막지.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속으로 와, 잘 됐다. 역시 나는 육지의 사나이야. 육지에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갑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그를 괴롭혔던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읽다가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26절 보니까 동족들이 배신했대요. 복음 같이 전하던 자들이 옆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거짓 형제가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따지고 들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 목사예요. 내가 개척해서 잘 양육하고 떠났더니 나중에 수군거려요. 사실 저 사도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제가 개척교회 가지고 잘했는데 수군거리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 게 자꾸.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성을 의심하고 접어들었는가? 계속 달려들었는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은 12를 무조건 채워야 돼요. 완전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를 누구를 채워 넣어요? 마띠아를 뽑아서 넣습니다. 근데 마띠아를 뽑을 때에 그 뽑기 전에 팔러시가 있었어요. 이러한 자 중에서 후보로 투표한다. 그 투표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보겠어요. 보면 일단 사도가 되려면 뭐가 있었냐면요,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첫 예수님이 침례 받는 순간과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그 3년의 모든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에 사도 바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믿은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에 음성 직접 듣고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머리가 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을 덤벼드는 거예요. 너는 사도 조건도 없이 된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꼭 1절 혹은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사도된 바울은 그러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니면서 나 목사야, 나 목사라니까, 아 진짜 목사야 이러는, 오죽했으면. 하도 괴롭히니까. 내가 추천서를 내야 되니 꼭 내가? 너희가 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너희가 나로 예수를 믿었잖아. 그게 다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얘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요 모두 다 떠납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만 남아있대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디모데후서는요,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마지막 편지예요.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있어도 목이 잘려 죽었어요. 피를 막 솟구치고 3번 머리를 튕기면서. 그래서 편지에 보면요, 그 디모데후서에는 그런 게 나와요. 죽을 거를 알고 써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가 그 제사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죽을 거를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굴러간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글이 쫙 흐른 다음에 보라, 드디어 내가 황제가 되었도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 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했다. 그래서 드디어 감옥까지 왔다. 껄껄껄껄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처럼 잘 나가는 인생은 없었어요. 전 유대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법대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나요? 맨날 고난이고 파선이고 매 맞고 핍박이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막 원망이 터져 나올 만큼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몰아가서 결국엔 감옥까지 보냈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억울해서 펄펄 뛸 것 같은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라.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기에는요, 크고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요, 자기가 지금 평생을 걸려서 해온 일이 세상 것에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내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안 돼, 뭐가 안 채워져서 안 돼, 세상 것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는 인생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신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는 세상과 세상의 능력으로 근거된 추진력으로 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요, 4장 4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쓰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도대체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감옥 안에서 뭘 잘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근거도 없이 나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건요, 보세요. 그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감옥에 들어간 일이 도리어 복음의 뭐가 됐대요? 진보가 됐대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복음이 더 많이 전파가 되더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소문이 쫙 났어요. 사도 바울 갇혔다,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감옥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지금요, 유대인들은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면 꼼짝달싹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바울이 그 안에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라 그러니까 간수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울을 감시하던
간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소문이 났다 그랬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그냥 몰래 숨어서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라고 있으니까 뭐 들어가지 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들어가서 저렇게 편하게 지내면 나도 한번 들어갈 수 있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를 가두면 가둬라 그러고 더욱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요 복음이 묶여있지 않다라고 선언해요. 사도 바울은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 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붙잡혀 있으면 복음도 붙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는요 평생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더 잘 돼.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네. 내가 여기 들어와 있어도 되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지고 계신 신앙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이 세상 것에 근거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 길이 세상 것에 위로받고 세상 것에 쓰러진다면 아직 여러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뭔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국한돼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의 바른 경지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지위든 상관없어요. 그게 있으면 살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다면 아직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독교의 능력은 무엇인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기본 상식이 있어요. 그거는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자 생존, 그게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요 여지 없습니다. 그 힘을 어디다 쓰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나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내 자존심이 꺾입니다. 자꾸 셀프 이스팀, 자존감, 그 낮은 자존감으로 시달리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처한 위치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심어놓은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를 안다면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 사역을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주어진 분량이 다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이만큼 일을 하고 누구는 작은 일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힘 없는 사람 써 라고 얘기해요. 약한 사람 써. 여러분 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족보, 학벌, 명예, 직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죠? 사도 바울이 지병이 있었던 거. 학자에 따라서요 그게 간질이라고 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요. 그리고 경기를 해요.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사람들이 남의 병 고칠 생각하지 말고 지 병이나 고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근거 중에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을 대필했어요. 남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뒤에 대필자가 누군냐고 다 나와요. 근데 가끔요 이게 사건이 시급한 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써요. 근데 거기에 큰 글씨로 내가 쓴 것을 보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쓰러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증명이 된다 그래요. 내가 약한데 대단한 일이 벌어지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잖아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가 교인이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교민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가 1,500명, 1,800명 됐어요. 2,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1,500, 1,8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건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말도듬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다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심하진 않았는데 옛날에는 아주 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그거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분의 자존심 때문에, 그분이 내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걸 확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은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비웃으니까 이거 12형이 너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불러 쓸어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냅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때문에 쓴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능력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모든 거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였나요? 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니까 이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내가 약할 때만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연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목회자 포럼이 있었어요. 3일간 다녀왔는데 그 포럼은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가 무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뭐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다 이제 나와서 하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주어진 시간 한 20분. 근데 그 시간 안에 설교를 해도 좋고 그 에베소서에 국한돼서 설교를 해도 좋고 세미나를 해도 뭐 자기가 자신 있는 걸 그냥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저와 같은 조에 속해 있던 50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얼바인에 같이 목회를 했었고 호영호재하는 그런 관계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세미나에, 그 포럼에 첫 시간에 하게 돼 있었어요. 첫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떨어도 너무 떠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한 250명, 30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들 앞이라서 목사들 앞에서 하면 설교 어렵습니다. 다들 이러고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요.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러더니 첫날 하는 시간을 한 30분 앞두고 그 다음날 둘째 날 하는 분하고 바꿨어요. 자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미리 둘째 날 하시는 분은 준비해가지고 갔으니까 그냥 했어요. 둘째 날 본인이 할 시간이 됐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셋째 날이랑 바꿨어요. 너무 제가 재밌기도 하고
친한 분이라 제가 호텔방을 갔어요. 찾아갔어요. 셋째 날 하기에 앞서서. 아이고, 왜 이렇게 떠냐고 그랬더니 뭐 와서도 설교를 계속 바꿨대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는 설교를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올라올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요 설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20분 동안 그냥 찬양으로 끝내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찬양을 하나 듣고 얼바인에서 거기까지 오는 2시간 내내 한 곡만 들었대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은혜를 확 끼쳐보겠다라는 찬양이었어요. 100번 정도 들고 왔대요. 그게 찬양이 뭐냐면요,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들어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저는 그 찬양을 그분을 통해서 처음 들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자꾸 잠깐 목사님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냐? 저는 제가 들을 때 그게 찬양이 아니라 그 드라마 아이리스에 나오는 백지영이 부르는 잊지 말아요 뭐 이거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비슷하네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거를 듣고 나서 이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했더니 목사님 그러네요. 그러더니 그 죽어도 본인은 사투리 안 쓴다 그러거든요. 저는 사투리 안 써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헷갈렸어요. 내가 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이분이 자기가 여태까지 100번 불렀던 곡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 곡에다가 찬양 가사만 붙였어요. 그러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됐어요. 결국 피할 수 없는 날이 와서 올라갔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진짜 이렇게 떨어요. 그러더니 아예 고백을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 잘 못해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제가 했었는데 저도 왜 목사님들 앞이지만 50명 정도 있었거든요. 많은 인원은 아니었는데 긴장을 하죠. 왜 긴장을 안 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긴장 안 한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이 목사님 같이 얼굴이 안 두꺼워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수영 목사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8분이 되면 나한테 이렇게 손을 쫙 들고 사인을 알려달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계를 볼 마음의 여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알람 해놨다가 18분이 되면 싹 올리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냥 끝낼 거래요. 중간에 하다가 주어진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그냥 하다가 끝낼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목소리도 안 커요. 사투리로 해요. 근데 1분, 2분, 3분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쑥쑥쑥쑥 그분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정말 나한테 하시는 소리다. 이건 진짜 목사들에게 하는 소리구나. 쭉쭉쭉 빨려 들어갔어요. 근데 지직지직 그러고 알람이 울렸어요. 18분에. 제가 도저히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올리고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하다가 35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시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그리고 끝냈어요. 그분이. 설교를 끝냈어요.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 거기 앉아 계신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저는요 감히 그 포럼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을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먹고 있는데 몇몇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18분, 20분이 딱 돼가면서 저를 몇 분이 계속 쳐다봤대요. 손 들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 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안 끊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지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해라, 승리해라, 높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그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나의 존재 때문에 이 진리가 결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참아내고 세상적인 모멸감과 초라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의 모습으로 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어요.